Irmãos que estão aqui na conferência, também os que não estão aqui, mas estão vendo através da transmissão da IVPT, muito boa noite a todos. Então hoje chegamos para mais uma mensagem, a mensagem número 10, que tem por título a palavra, perdão, eu errei, vou começar de novo, a presença invisível do Senhor e a palavra profética. Ó Senhor Jesus, eu não sei vocês, mas eu particularmente estou muito feliz. E vocês? Amém. Porque o que está acontecendo nos últimos tempos não é nada comparado com o que aconteceu no passado. É realmente impactante. Amém? E eu acho que estamos vivendo os melhores momentos da nossa vida da igreja. E eu espero que todos, possam se engajar nisso, porque o Senhor tem mostrado que Ele está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의 동기는 주님의 은혜로서 마지막 몇 해 동안 선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좀 더 선자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안 들어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복습하고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며 능력을 주고 전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창조마저도 하늘과 땅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적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는 이제 그림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형님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했을 적에 나는 손녀가 생길 줄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을 것이다. 나는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내 손녀딸이 태어났을 적에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느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그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적에 사람은 생혼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느낌이 변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의 가장 좋은 곳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낙원인 것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창조했고 준비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음식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 무엇이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내가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겠지만은 나에게는 필요함이 있습니다. 내 혼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내 혼에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충족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모든 혼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옆에 백그라운드를 볼 적에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적에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기 원했고 하나님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과 이걸 내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갈 필요가 있고 주님께 지사함을 구하고 그분의 피를 적용하며 우리를 덮고 씻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숨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거하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구절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러한 과일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만날 적에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그에게 제시하는 것 이것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합시다. 또 우리가 본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는 큰 구약의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애굽 그들 위에 하나님은 역사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파헤치고 18장 15절 이후 나는 읽기 원합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비슷한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신명기란 말의 뜻은 다시 말한다는 뜻입니다.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란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였습니다. 어,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고자 다른 영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빙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습니다.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의 의미는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이런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이것은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빙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이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함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빙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선지자라면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넘칩니다. 모든 것이 터보가 붙었습니다. 권소인의 일 터보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역동적인 권소인 그러합니다. 세아삐가 터보가 붙었습니까? 맞습니다.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아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지 않고 이제는 브라질 세아삐가 되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세아피 브라질 지우 터보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역동적이 되었습니까? 엑스폴리브를 또한 보십시오. 주 예수여, 터보가 붙었습니까? 아닙니까? 선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죠? 이제 빠끼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역동적이 되고 있고 더 역동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런 모든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우리는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전체가 너무나도 기묘하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하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흥미로운 것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며 양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양식을 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있어야만 하며 있습니다. 열매를 가져옵니다. 주님에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시고 토지에 싹신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적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루어지며 그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 가운데 너희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너희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적에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행할 적에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럴 적에 많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산들이 노래하며 우리 앞에서 노래를 할 것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잣나무는 가시나무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가시가 많은 나무가 바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적에 우리 삶에 많은 가시가 있었지만은 우리 삶이 가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적에는
이제는 잣나무와도 같이 참으로 강하며 열매가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나무, 마르고 금세 불을 타는 나무, 이제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여. 자, 주님과 이런 삶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운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저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합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베드로 형제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여기 그 본체라는 말은 이포스타시, 하나님의 그 본질,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어떤 상황을 봅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왔지만은 유대인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는 구약에서 선지자였습니다. 참으로 구약에 여기는 선지자입니다. 모두가 존경하며 이스라엘이 인정하며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그 자리, 위치, 자리를 연결될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관련이 없는,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 말씀으로 넘어가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상상 이 부분을 우리가 교통을 합니다. 25절,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떻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선지자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러한 거룩하게 함은
이렇게 거룩하게 함은 위치적인 것입니다. 우리 내용을 갖고 하는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아직도 옛 창조와 초연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창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거룩함을 받았을 적에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치상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위치적으로 거룩한 위치로 갖게 되었고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주님 안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되도록 매일매일 약간의 하나님의 그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마치 컵에다가 물을 조금씩 붓는 것처럼 이러한 성화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합당한 위치에 멀리 있었지만은 이제 거룩한 위치로 먼저 옮겨지고 합당한 위치로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분을 거룩한 성분을 우리 안에 붓습니다. 이제 물을 부으면 불수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 이제 내용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 유기적인 변화입니다. 신진대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진대사입니다. 영적인 신진대사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도 뺏기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요일날 저녁에는 라이브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전 주일날 들은 말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다시금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많은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 다시금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얼마나 하나 선지자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십니다.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점과 주름과 잘못된 것과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렇죠? 이거는 옛 창조에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낡음을 예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이런 낡은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이런 여인과 결혼합니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냥 놔둬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리라. 말씀은 그를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을 그를 아주 젊게 할 것이다. 안에 있는 주름살을 피게 할 것이고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점과 금과 이런 모든 것을 치울 것이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듭니다. 주 예수여. 매우 좋습니다. 내가 형제들과 교통하기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요즘 이 구절을 많이 말했지만은 이 구절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에게 받을 적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사도인 바울이 말을 할 적에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가 전한 선지자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이러한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받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랍니다. 얼마나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할 적에 그 말씀을 믿읍시다. 형제님들이 말씀할 적에 나를 만질 적에 우리는 아멘하며 반응을 보입시다. 아멘. 어떤 형제는 안드레아 너는 아멘을 너무 많이 한다. 그렇지만은 아멘인데 아멘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아멘합니다. 나는 믿는다. 선포합니다. 나는 믿는다. 아멘. 당신이 믿을 적에 당신은 받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씀을 받을 적에 믿는 당신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지만은 뭔가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데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을 너에게 능히 경고케 하시리. 먼저 여기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주어진 선지자의 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명령이며 이것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적에 순종하며 신장할 적에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믿는 그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적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선지자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Romanos capítulo 10, né? Aqui diz, versículo 6 em diante. 6절 Mas a justiça decorrente da fé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para trazer 하니 perto a Cristo,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isto é, para 또 누가 Cristo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está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palavra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aleluia. 할렐루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Irmãos, a palavra 형제들이여, de ti. 말씀이 당신에게 가깝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Da palavra. 당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Os comportores dinâmicos, 건서인들이 빠끼또 형제들이 이것을 행합니다. que chama 이러한 훈련을 합니다. 말씀 안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enche da palavra. 그럴 적에 그들은 말씀으로 치워집니다. 충만케 됩니다. 입을 열 적에 말씀이 나옵니다. 물처럼 나옵니다. 강처럼 흐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갈 적에 길로 나갔을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 o tanque deles tem que estar cheio de 그들의 combustível para eles. Amém? Quando eles estão cheios, 원료는 vergonha. 선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을 적에 Eles vão para cima mesmo.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Mas em que 그렇습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가깝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습니까? encher nosso coração?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적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Também no 17 diz assim: Mas nem todos obedeceram 17절은 말합니다. ao evangelho,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e assim a fé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pela palavra 그러므로 믿음은 de Cristo.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 예수여. No versículo 13 diz assim: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odo aquele que invocar o nome do Senhor,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porém invocarão aqueles a que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serão daquele de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e como ouvirão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e como pregarão se não forem enviados?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Quem 어찌 aqui 전파하리요? esta noite levanta a mão? 오늘 저녁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Então vocês estão 많은 이들이 아멘합니다. aptos 당신들은 para se aptar? 이제 CRP 가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Amém? Levantaram a mão? Aleluia. 손을 전부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CRP로 갑시다. Ó Senhor Jesus. 주 예수여. Porque como eles vão crer se ninguém prega para eles? Como 누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precisa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de nós?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까? Fé para eles. 믿음의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Amém? 아멘. Aí, irmãos, quero mostrar para vocês agora 그래서 이제 나는 형제들에게 João capítulo 21. 요한복음 21장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Senhor Jesus, então, ele 주 예수께서는 pecado, né, 십자가에 mas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그는 por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그가 하신 일을 인정하셨고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먼저 그는 19절을 보면은 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저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그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에게 호흡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은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기도 하며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기도 하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거기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제 민간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민간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은 제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집에 빠지는 것은 안 좋습니다. 도마는 집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부어놓을 적에 그가 빠졌습니다. 오늘 나는 집에 안 갈 것이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성령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집회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집회를 참석하십시오. 주 예수여. 도마는 말합니다. 그 손을 못자국을 보여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앉았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엔 도마가 집회를 갔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그때는 도마는 믿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못 봤지만은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나타나시고 사라지시면서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함께 했습니다. 그분은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갖죠? 주님은 이곳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만질 적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적에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멘 합니까? 주 예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임재, 보이는 임재 21장에서 주님은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없이 머물렀습니다. 뭘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낚시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6명이 쫓아가서 나도 간다 가자.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말씀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너는 이미 이제는 어부가 아니다. 이 쓸모없는 어부가 됐다. 너는 아무것도 못 잡을 것이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낚시하러 갈 것이다. 6명이 쫓아갔습니다. 배 안에 들어가서 6명이었습니다. 7명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그 작은 배가 파손은 안 됐습니다. 그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그들의 업종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좋은 어부들이었는데 그 저녁에는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쯤 되어서 주님이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울 적에 주님은 항상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그들은 밤새껏 낚시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해변에서 제자들은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들아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6절에서 말하기를 그 금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이 그 전에 오른쪽 왼쪽 해보지 않았습니까? 다 했을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이제는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이 그물을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 5장 5절 4절서부터 베드로 배에 올라가서
군중에게 말하기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같은 상황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와서 7절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죠? 누군지 압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는 베드로보다 더 예민했습니다. 주님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바로 주님이다.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주님은 우리의 생계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그때 당신이 돌보는 형제자매들을 놔두고 다시금 낚시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까? 다시금 세상으로 생계 문제를 향하여 돌아갑니까? 누가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도망가기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이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원하던 것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아주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잡은 153마리의 그 고기로 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 그들이 잡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은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생선과 떡을 보였습니다. 이미 구워있는 생선, 떡. 먹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 예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세 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갖고 살게 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는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고 우리를 지탱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걸어가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큰 뉴스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또 이웃이 거기에 대해서 열거했던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같이 걸어갑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는 선지자였다.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의 여건을 19절.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여건을.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1절을 볼 적에 그들은 저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의 임재,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거기 계셨습니다. 눈에 안 보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 예수여,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우리 마음은 참으로 불타오릅니다. 뜨겁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 예수여,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과 함께 거기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도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선지자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시작되었고 남미에서, 북미에서, 중남미에서, 유럽에서, 아멘. 아프리카로 가고 다시금 아프리카로 갑니다. 강하게 갑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대륙이 열렸습니다. 오시안이 열렸습니다. 11월 달에 또 다른 그룹이 갑니다. 12월에 또 갑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이들에게는
우리의 땅끝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그 극남쪽 천국 복음이 거기 이미 갔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그래서 주님이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누가 선지자로서 통로가 되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있었고 그 집을 채웠습니다. 성령이 방언과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히브리밖에 몰랐지만은 거기에 듣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로서 들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말하는 통로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문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나라들을 위한 것입니다. 열국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족장들, 족속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 관한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런 모든 것이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여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여졌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려 함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계시했고 부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벽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바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울을 주님에게 쓰임받는 통로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참으로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와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년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을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철학과 이런 그만합시다. 우리가 초점을 삐까냐에 둡시다. 초점을 삐까냐에 둡시다. 주였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와서 삐까냐를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함입니까? 다른 거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우리를 한눈 팔지 맙시다. 중요한 거를 먹읍시다. 그 당시에 많은 한눈 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노시즘, 많은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은 바울의 말에서부터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한눈 팔지 않았으면 이러한 얘기들은 하나님의 경륜, 생명의 공급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빨리 이러한 교회들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리를 말하고 비판하고 서로 이런 상태로 머물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좋은 상황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복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 파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초점을 선지자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마칩시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다른 것들을 누가 말한다면은 그들아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점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이킵시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오늘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결과는 행복이요, 평강이요, 하모니요, 그리고 기쁜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역 다음에 요한이 왔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종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지시하셨습니다. 속히 될 일을 보이셨습니다. 속히 될 일을 그 종 한 사람 요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요한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 다양제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그분은 우리에게 통로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베드로 형제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확장시켰습니다. 터벌을 붙였습니다. 역동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가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합니까 안 합니까? 진작에 말해 보십시오. 말합니까 안 합니까? 당신에게 말한다면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분 동안 빨리 확 들어갑시다. 잠언 주였어요. 이 구절은 베드로 형제님 어떻게 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잠언은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들은 설계사입니다. 지혜는 명철과 주소를 삼으며 또한 지혜이며 명철인 것입니다. 지혜는 베드로 형제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계획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그런 계획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영원 과거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다윗의 세 용사가 처럼 다윗은 벨렘 가서 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한숨을 쉬면서 내가 그 물을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용사들이 가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담력을 갖고 그곳에 가서 그 물을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설계를 하고 내가 그것을 또한 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모든 그의 적을 그분의 발밑에 둘 것입니다. 그의 적을 그의 그 발등상 되게 합니다. 발등상이 뭔지 압니까? 발이 쉬기 위한 발판인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할인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잔치뿐입니다. 30절. 잠언 80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도 이런 그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사람들을 기뻐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를 기억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영광 안으로 집어넣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될 적에 그리스도가 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서 거기서는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심입니다. 5절, 9절,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언급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만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적에 형제들은 이것을 체험합니다. 약간을 체험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실제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기쁨으로 나갑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므로 선지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분위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참으로 즐거움, 기쁨, 행복, 안식하고 하나님 자체가 행복 자체입니다.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질 적에 당신은 행복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것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은 모든 면에서 공급합니다. 아멘. 이제 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깁시다. 어떤 걱정 근심 없이 주님을 섬기고 새 앞에 갈 사람 빨리 가십시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